여러분 5년 전에 여러분 요즘에도 계속 개그 콘서트를 하던데 요즘 조금 재미가 덜해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잘 못 보는데 5년 전에 개그 콘서트에 이 감사합니다 이런 코너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걔네들 하도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다른 거 못 듣고 감사합니다 이것만 기억이 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 가사가 이렇더라고. 제가 잘 리듬을 잘 못할 줄도 몰라. 세상에는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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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지루한데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한 동영상 몰래 보려고 우리 아빠 주민번호 입력했는데 우리 아빠 우수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말하지 마 5만 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할 거야 10만 원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야. 참 고약한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니까 아직 이제 뭐 신앙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는데 뭐 안 하는 것보다 낫더라고. 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감사하다고 그러면 마음은 좀 부드러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보게 되면은 그 감사하는 대상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생각하고 감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디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297년 전에 쓰여진 소설이에요. 1719년. 근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그 주인공이 항해 도중에 그만 배가 파선을 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죽고 자기만 홀로 살아서 어느 섬에 상륙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섬은 무인도예요. 며칠을 섬에서 외롭게 보내다가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가서 혹시 지나가는 배가 없을까요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지나가는 배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만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없이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다가 왜 하필이면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을까 불평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돌을 들어가지고 왼편에 확 던졌어요. 조금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있으니 이거 참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조약돌을 오른쪽으로 던졌어요. 왜 하필이면 무인도야? 아니야, 그래도 무인도일 망정 내가 여기 보니 과일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살만하니 다행한 일 아닌가. 그래서 불평이 들면 왼쪽으로, 감사가 생기면 오른쪽으로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해본 거예요. 나중에 양쪽의 돌무더기를 살펴보니까 감사한 쪽에 훨씬 더 돌멩이가 많이 쌓였다는 얘기가 로빈슨 크루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이냐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추수에 대한 감사뿐이 아니라 병마 질고 많고 재난 많은 세상에서 한 해 동안 무사히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생각하고 감사하라. 우리 역시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감사할 일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마다 환자들이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이 시간 건강한 몸으로 병원 대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정이 있고 속을 썩이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고 지금처럼 취업의 관문이 좁을 때 직장이 있어서 출퇴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1위라고 하며 2014년도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살펴보았더니 세계에서 103위라고 하는 폭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에이즈, 즉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병이 신의 저주에 의한 20세기 흑사병이라고 불리면서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세계 각국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남성들은 동성애를 하게 되면 이런 후천성 면역 결핍증 걸릴 확률이 여러분 90%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병명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결핍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곧 감사 결핍증이라는 거예요. 버스나 전철을 탔을 때 또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문을 열어주었을 때 자리를 양보해 주어도 사람들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저도 민망한 거를 겪은 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을 잡아서 좀 열어주고 있으면은 지나가면서 고맙다고 한마디 하면은 어디 덧나나? 근데 물소같이 그냥 쉥 하고 지나가. 그러면 여러분 문을 열어준 사람이 멋쩍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 민족이 왜 감사 결핍증이 있을까? 그 원인이 뭘까?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이는 우리의 자연 조건을 예로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수가 아름답고 토질이 비옥하기 때문에 씨만 뿌리면 곡식이 잘 되는 혜택을 너무 많이 받은 것이 오히려 감사 결핍증이라는 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세계 여러 나라 여행을 해보지 않습니까? 한국처럼 비옥한 땅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아무데나 뭐 갖다 뿌려도 다 잘 돼요. 그래서 배추 한 포기에 500원을 하든지 5,000원 하든지 그럴 때 우리 주부들의 생각에 값이 싸다 비싸다 이런 얘기들은 해도 거기에 관심은 가져도 한 포기의 배추 한 톨의 쌀이 우리들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흘린 농부들의 땀이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연의 혜택에 대해서는 별로 고마움을 느낄 줄 모르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가뭄이 심하면 하늘을 향해 기우제라는 것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기다렸던 단비가 내렸을 때 하늘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를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감사 결핍증에 걸리는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회고하게 만들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거든요. 언제 잊어버렸습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자, 잊어버릴 때예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지어 거기서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경제적으로 풍부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은금이 정식되며 통장에 넣어놨는데 여러분 이 뭡니까? 증권이 잘 돼. 또 펀드가 잘 돼가지고 막 정식이 돼.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럴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잘 될 때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 같았지만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당부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이를 낳고 젖 먹이고 키우는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32절 보니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5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여 가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자들아 알아두어라. 내가 너희를 짓겠으나 구해줄 자가 없으리라고 한탄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 사랑이 많으셔요. 속상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바로 다시 또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23절이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꼭 우리 부모님 같아. 자식이 속썩이면 망할 자식아, 뭐 썩을 자식아, 막 그러시잖아. 그러다가도 마음이 또 돌아서시면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고 그러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막 그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똑같으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사의 가장 근본 정신, 예배 드리는 자의 가장 귀한 태도는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감사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다 뜻이 있어요. 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역시 가지고 계세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곧 우리에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발 좀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과부로 사시면서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아들을 위해서 세상에 어머니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해 주게 된 거예요. 이야, 당신은 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내외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집을 마련한 거예요. 어머니는 이 결정을 하고 아들 내외가 몹시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연탄가스를 맡으며 고생하던 아들 내외가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얼마나 기뻐할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살만 나는 거예요. 계약할 때는 아들하고 엄마가 같이 갔는데 중도금 치른 날은 며느리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 며느리가 이걸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 어머니는 신이 났습니다. 아들 내외가 아파트를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집으로 들어서며 어머니는 아들 내외의 얼굴을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바로 뭐죠? 아들 내외가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냥 아들 얼굴이 그냥 대면합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아유, 이 아파트가 이렇게 작은지 몰랐네. 아들이 하는 얘기야. 아이, 계약할 때는 꽤 커 보였는데 이거 장롱도 못 옮기겠네. 이거 우리 짐이 꽤 많으니까 어디다 옮겨놓지? 아니, 화장실도 보니까 진짜 작네. 지금 사는 데보다 작어. 그랬더니 곁에 있던 며느리가 좀 거들어, 어머나, 이 아파트 지은 지 꽤 오래됐나 봐요. 20몇 평이라면서 이렇게 작을 수가 있어요?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저씨? 옆에 중개사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개사 아저씨는 열심히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표정을 본 어머니의, 여러분, 양어깨 힘이 쭉 빠져내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주름진 얼굴로 표정 관리를 하려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어둠에 덮인 아파트를 나서며 그 어머니는 홍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다. 아들 내외가 그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들은 진국정학에 여념이 없었으니까요.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저도 이 어머니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놈의 자식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흥분도 좀 되겠다고, 벼락 맞을 놈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어머니는 집도 없고 남편도 없이 홀로 사시는 분이 못 먹고 못 입어 돈 모아서 자식놈, 결혼한 놈 아파트까지 사주는데 큰애 작네. 아유, 이걸 그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싸가지 없는 그걸 새끼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혹시 이 아들 내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공기도 양식도 물도 아름다운 사계절도 가족도 생명도 다 그분이 주신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옥에 빠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다루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도록 하신 거죠.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함이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기에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큰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신 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까를 생각하십니다. 뜨거운 불이 영원토록 타오르는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보내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아들처럼 얼굴이 대면해 무덤덤해요. 감격도 안 합니다. 감사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 레위와 같이 이게 적다, 이게 없다라고 불평을 해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잠언을 읽다 보니까 거머리가 나오더라고. 이 거머리에겐 두 딸이 있었어요. 두 딸이 하는 말은 주세요, 주세요, 다오, 다오 뿐입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습니다. 계속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딸이지 거머리의 아들딸이 아니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속담처럼 남에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남이 나에게 원수진 일은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매우 적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침받기 위해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병자들은 제사장에게 하는 도중에 나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 개만도 못하게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나머지 5명 다 어디가, 나머지 9명 다 어디 갔냐고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표하는 사마리아인 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질병만 고침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린 그 병자는 영과 육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 왜 생겼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욕심이고 두 번째가 비교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자신보다 많은 것, 나은 것, 좋은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를 보고 비교하기보다는 높은 곳을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보다 조금만 낮은 것을 보아도 쉽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감사할 수 있고 조금만 낮은 것을 보아도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요 우연히 TV를 봤는데 북에서 이렇게 탈출한 이 세터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토크쇼 하는 걸 봤는데 전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북은 우리처럼 전기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래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넣어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캄캄할 때 전기불이 탁 들어오면 환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좋대요. 그런데 이내 전기불이 조금씩 어두워진대. 왜 그러느냐?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그 뭐라고 그래? 전기 땡겨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에? 도란스라고 그러나? 도란스는 트랜스포머 그래가지고 전기를 전압을 바꾸고 뭐 그런 건데 장로님 뭐라고 그랬죠? 장로님이 전작 하셨잖아요. 그 전기 땡겨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 땡겨 쓰는 거. 그러니까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어가 전기를 땡겨 쓰니까 전기가 그쪽으로 딸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전기가 다 딸려가니까 전압이 점점 낮아져가지고 희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남한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 그랬더니 밤에 사람 얼굴 볼 수 있어. 가족 얼굴을 볼 수 있어. 그렇게 좋대. 왜? 전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전기가 남아 돌아가지고 너무 화나니까 무드가 안 잡힌대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딤머라고 하는 스위치 여러분 싹 돌리면 전기가 점점 줄어든 딤머를 설치해가지고 분위기 잡고 있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야. 집에 전기만 들어와도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의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수돗물만 먹을 수 있어도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의 사람보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에 1,000원 이상으로만 생활해도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고, 몸이 건강하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몸에 옷을 걸치고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만 있다고 하면 그렇지 못한 75%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은혜에 익숙한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면서 자신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녀는 중병에 걸렸을 때 한 청년을 만나 전도를 받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병든 자신과 결혼해준 그가 너무나 감사하여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같이 살다 보니 별로 고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저 그랬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미워하기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 미우라 아야코의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너무나 익숙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까?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으며 기도를 해도 감격이 없는 신앙은 아닙니까? 보다 많은 것을 바라지만 얻지 못하여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의 타성에 젖어 감격을 상실한 채 시큰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에 익숙한 나머지 감사를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인 거예요. 한 인디언 추장이 너무 사랑하는 손주를 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야,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두 사람이니까 네 마음속에 큰 싸움이 있는 거야. 손주가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할아버지, 도대체 무슨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늑대가 두 마리가 살아. 한 놈은 나쁜 늑대고 한 놈은 좋은 늑대인데, 나쁜 늑대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연민, 죄의식, 회한, 열등감, 화, 거짓, 자만심, 우월감, 이런 걸 가지고 사는 늑대가 나쁜 늑대야. 좋은 늑대는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두 놈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 그 손주가 할아버지, 그러면 두 놈이 끊임없이 싸운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누가 이겨요? 그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 할아버지가 손주 얼굴을 물끄러미 보면서, 그 놈은 내가 어떤 놈한테 먹이를 주냐,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마음 먹기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사탕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갔는데 사탕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 사탕은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거기에 굵은 설탕이 박혀 있었어요. 그런 사탕 기억나세요? 근데 거기 할아버지 책상에 이렇게 뭐 딱 하나 있는데, 여러분, 어린 손주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할아버지 제가 먹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야. 왜 안 드시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드셔야 되겠다는 거야. 그리고 왜요? 우리 당신은 앞으로 드시고 살 날이 얼마 안 남고 너는 앞으로 먹을 날이 많이 있으니 당신이 드셔야 되겠대. 그때는 무지하게 섭섭했어. 지금 생각해 보니 참 옳으신 말씀인데, 수준은 이 추장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이 추장은 그 손주한테 어떤 말을 해요? 네가 어떤 늑대한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내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미움의 열매를 거두고,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고, 내가 원망 불평의 사람이 되면 원망 불평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최고로 옳은 행위임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